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연이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쪽 왕, 마지막 왕 호세아 이야기하고 아수르 왕이 아예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곳에 이 다른 백성을 데려온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말미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아하스에 의하여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인 결과가 그런 게 나왔다라는 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을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18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자, 오늘 28절까지 17장 1절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까지 행했던 모든 죄악을 총정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악을 행한 그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리고 이방 습관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 가나안 백성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 걸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그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꾸짖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서 허망해졌고 이방 사람들을 따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섬긴 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에 의하여 만들어진 두 송아지도 섬겼지만은 하나님이랍시고 섬긴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뭐예요? 1월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했고, 바알이라고 하는 풍운,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 가나안 종교의 신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 땅의 신 여신을 섬겼고, 그리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복술과 사술을 행했고, 막 이런 거예요. 종합 세트죠. 죄악의 종합 세트를 저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에, 호세아 제9년 10년 그 즈음에 완전히 북쪽 나라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을 보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까 디글랏 빌레셀 지난주에 배웠던 그의 아들이겠죠. 그의 후계자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이제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위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임금이 결국에는 사마리아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고을에 두었다. 그러니까 두었다는 게 뭐예요? 보관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다른 그 아수르 백성들을 또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는요 24절 이하에 나와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이아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 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이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이 벌였냐? 그러면 잡혀다가 그 고산 강가에 뿌려놓았던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 한 사람을 수배해서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보내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 사마리아에서 잡혀갔던 그 제사장 한 명이 와갖고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안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게 바로 이 후손들인 거예요. 70년 후에 이들 70년이 아니라 200여 년 후에 이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을 보면은 그게 그냥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하스 당시의 왕이었어요.
그죠?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12년 다스리고 있을 즈음에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은 엘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엘라라는 사람은요, 자기 나라의 임금인 그 누구의 베가라는 임금을 배신하고 쳐 죽이고 자기가 왕된 사람이에요. 암살하고 왕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식이 지금 다시 이제 뭐 했다는 거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 호세아의 뭐랄까 정권도 사실은 굉장히 든든하지 못한 정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처음에 어떤 일이 됐냐면은 처음에 9년 동안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덜 악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평가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지만 다만 그 사람 앞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요,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을 뭐 했다 그랬냐면은 이게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뭘 했냐면은 와서 포위를 하면서 이제 배신하니까 아수르 왕을 호세아 왕이 배신을 했어요. 애굽 왕을 섬기기로 했어요. 애굽 왕 소라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임금을 섬기느니 남쪽 임금과 연합해갖고 북쪽을 경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배신이죠. 외교적 배신이죠. 이래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와갖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 왕 9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임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 남쪽의 왕, 애굽의 왕 소는 뒷배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됐던 거지. 왜냐하면 와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조공 바치기 싫어서 조공을 끊고 남쪽 애굽 왕을 의지했다가 그만 그냥 당하는 꼴이 된 거예요. 배신이죠. 정치적 배신. 자,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완전히 자기 땅으로 삼아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했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쭉 나열하는데 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바로 뭐라는 걸 알는데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예요. 대표적인 우상숭배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가르침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라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 우상 숭배 속에 우상도 역시 율법서에 다 걸리는 문제죠. 자, 그렇게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앞에서 잘못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답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호세아는 이전 왕보다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의 왕보다는 좀 개선된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전에 어떤 잘못된 삶, 우리 가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기왕 하는 거, 기왕 다르게 살 거면 깨끗하게 사는 걸로 달라야지. 그죠? 어정쩡하게, 그 정도 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 발 다 악에다 들여놨던 사람이 앞에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나는 저렇게 안 할래. 그러고는 반씩만 담그면 되겠어요? 한 발 빼고, 한 발만 빼고. 아니에요. 한 발 잠겨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치로 따지면. 두 발 다 빼야지.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 왕은요, 아수르 임금이 좀 힘들게 했는지 조공이 너무 세게 먹여져서 부담이 됐었는지 모르지만은 애굽 왕을 의지하려고 배신의 행동을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청원하면서 돈 갖다 주고 금은 모아주면서 거기 가서 굴종 외교를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왕 그 호세아는 아니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 바치는 게 싫어서 남쪽 임금한테 또 갔다. 결국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외세에 의지하는 거고 외세에 굴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판단 미스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승리할 것 같다라고 해서 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아무 도움 못 받고 결국은 망하는 거 보세요. 오히려 단명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더 쫄딱 망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에도 역시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처신을 구해야 돼요. 사람은 또 이렇게 쉽게 배신도 하고 등 돌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이런 거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는 정말 세상 살면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등 돌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런 식의 신뢰성 없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조금 고려해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어야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옳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실성의 문제고 신뢰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또 책임이 무거울수록 나 하나의 아님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내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다. 자기의 결정과 판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하면 더 신중해야죠. 그죠? 그때의 감정과 충동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부하내동해서 쉽게 결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타락하여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빗나간 것을 보실 때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잖아요. 안타까워하시고 그거를 알아들었어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가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우리 함께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혼합 내지는 그 세상 사람과 완전히 혼재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현실 문화잖아요. 직장 가도 그렇고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도 출근하면은 그 다음날 보면은 완전히 세상 향락과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그런 회사, 그런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물드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데서 슬며시 세상 것과 타협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일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준하여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민스러울 때 많을 거예요. 그죠? 세상살이 하시면서 제가 많이 요새 느끼는데요. 그러시더라고 어느 성도님도 자기가 지역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 모임 나가기만 하면 처음부터 술자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관이거든요. 정부의 하나의 행정기관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무리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가서 지지해주고 거기 가서 이렇게 손뼉치고 있어야 되나 고민인 거죠. 지혜롭게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온순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지만은 제일 기본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언행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눈 맞추는 태도가 있어야 세상과 혼재되어 있지 않게 돼요. 구별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그 주인의 여주인이 와서 매일 유혹하고 말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할 때에 물리치는 거 보세요.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셉의 시각 속에는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랬기 때문에 구별이 된 거예요. 자, 아수르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통치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본토 백성들을 끌어다가 딴 데다가 아주 낯선 이방 땅에다 갖다가 이주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이주시켜 갖고 그 땅에서 살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민족 대이동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자, 이주를 당하고 이주를 당해 온 사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 그 바벨론에서 왔다죠. 구다에서 왔다죠. 스발와임에서 왔다죠. 하맛에서 왔다잖아요. 중동 땅 저 한복판에서 온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사니까 그들도 낯선 땅에 그들의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 짓밟힘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낯선 땅에서 위기를 겪자 저들은 이 땅의 신을 섬길 줄 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왕에게 호소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주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민감함을 좀 가지면 이게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와지는 환난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해서 오는 환난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얼른 어디로 귀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귀하시는 은혜 속으로 귀해야죠. 그리로 몸을 기대고 그리로 찾아 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에서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 속으로 들어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누누이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세속화되어 가거나 세상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앞뒤 다른 신앙생활하고 주일과 평일이 다른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런 생활은 청산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생활이 동일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어떤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꽃피어나고 향기 바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면서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